애들 문회잔치 시상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급한 마음에 빨리 상을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바로 전했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날 추수하는 기쁨, 거두는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드림이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가서의 말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시가서의 5번째 마지막 책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통치 말년에 쓴 시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는 이 사랑 노래를 그리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사랑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제가 왜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빼고 바로 말씀에 들어갔겠습니까? 이 찬양 후에 있을, 이 예배 후에 있을 시상식에 글을 써주고 그림을 그렸던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 빨리 시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어떻게요? 빨리 움직이죠.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술람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바라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가 오는 것이 산에서 달려보셨습니까?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빨리 온다는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서 오지만 어떻게 해요? 빨리 온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빨리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무언가를 사랑하면 빨리 그것을 해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셨을까요? 빨리 우리 곁에 오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이 자리에 왔을지 모르지만 이건 여러분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자리에 먼저 오셔서 빨리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 먼저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빨리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 빨리 오는, 달려오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여인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와서 말합니다. 빨리 와서 말하는 거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같이 가자는 겁니다. 저도 한때 꿈꾸는 게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성경의 구절이 복음성 가사에 붙여져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렇게 찬양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꿈꿔왔던 게 결혼식 때 신랑이 저를 맞이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제가 걸음걸이를 맞췄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10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10년간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신랑을 만나서 결국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신부는 신랑에게 이 노래를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셨고 여러분을 빨리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굉장히 못생긴 남자가 굉장히 이쁜 여자를 데리고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멀리서 바라보면서 처음에 못생긴 남자만 오면 에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예쁜 여자와 함께 걸어오면 그 남자를 다시 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능력이 많나? 부모님이 재산이 많나? 뭔가 특별한 게 있나? 그 남자가 달리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남자 때문이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는 어여쁜 여인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하나님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아무 존재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빛나고 위대한 존재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함께 동행함을 방해하는 것이 있음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곧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꽃이 지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게 되어집니다. 꽃이 피는 그 순간부터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무슨 여우요? 작은 여우. 포도원의 열매를 얻기까지의 그 작은 여우가 모든 것을 다 방해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큰 것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 봤습니까? 또 말씀하기 죄송하지만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워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아주 사소한 거. 주차는 왜 이렇게 했어? 운전할 때 브레이크는 왜 이렇게 많이 밟아? 아이는 왜 감기 걸리겠냐? 너무나도 사소한 일들로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큰일 갖고는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이 작은 여우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동행함이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선 무엇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 안에 포도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우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우의 특징은 의심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신뢰와 의심, 이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 할 때 걸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자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것을 보고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라!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갔습니다.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풍랑이 요동칠 때 그는 의심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의심이 우리 사이에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의심, 이 사이에 있을 때 작은 여우가 의심인 것입니다.
무언가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지만 내 삶 가운데 요동치는 물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작은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동행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의심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어떻습니까? 또 욕심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연애할 때는 굉장히 행복한 연애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주도권 싸움으로 인하여서 초창기부터 굉장히 많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까?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욕심이 생긴 것이죠. 저 사람도 나에게 맞춰주길 원하는 욕심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라는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의 처음엔 가까운 관계였지만 근심하며 돌아가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욕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부리며 살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족할 때에, 만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여우가 있습니까?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욕심부리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 작은 여우를 잡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욕심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정말 귀한 찬양이고 제가 결혼할 때 꿈꿨던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보다 빨리 이 자리에 오셨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후렴만 다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열매는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동행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시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세상적인 욕심 없이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범사의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